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향기로운 수요일 우리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늘의 풍성한 복과 땅의 소산을 거두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건강하게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능력 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향기로운 수요일 성경 암송의 힘 365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4주 고난은 의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는 65쪽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같이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92일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오늘의 주제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 67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부정적인 것만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 이번 주 말씀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례와 가르침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고난에는 가치가 있다. 따라서 고난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이며 성숙한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 믿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같은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고난은 우리를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자청한 사람은 아마도 사도 바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때로는 짧은 고난도 있지만 아주 오래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은 가벼운 고난도 있지만 어떤 고난은 아주 뼈를 삭히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아주 그 고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또한 어떤 사람은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인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이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고난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조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나면 그 속에는 가치가 있는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그 고난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 속에서도 고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 이런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고난을 통해서 인내,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것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고난을 좋아할 사람도 없고 고난을 자청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은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고난도 있고요. 또한 사회적인 고난도 있고 인간관계의 고난도 있고 고부 간의 고난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고난도 있고요. 상상도 못하는 다양한 고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윤례와 가르침을 고난을 통해 배우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삶이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로 만들어져야 한다.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많은 경우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며 이를 통해 우리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성경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종종 힘들고 절망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를 갖다가 파괴하고 자기를 갖다가 비하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파괴시키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찾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기회를 발견하기 바란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썼는데 제가 썼는데도 참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 은혜 참 이렇게 말씀을 잘 푸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 번 읽어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이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틀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복습하기 위해서 눈을 뜨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던 그 평화교회 이제 부흥회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쭉 풀어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풀었냐면 하브르타 말씀 치유 135절 그리고 태필린 복음 축복편 100절의 말씀을 푸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분들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분들이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같이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하냐면 5번씩 이렇게 읽게 하고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대안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대안학교 학생들 보면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다. 그렇게 하루에 한 시간이 이제 2시간씩이니까 하루에 총 6시간씩 말씀을 증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이탈이나 그리고 조는 사람이나 조는 사람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수백 명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상습적으로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눈이 그냥 초롱초롱 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이미 자기들이 선포하는 말씀이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풀어줄 때 왜 이렇게 이분들이 좋아할까? 저도 의문이 들 정도로 이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분들도 은혜가 되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5번씩 그리고 때로는 6번, 7번씩 이렇게 복습하면서 이렇게 암송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이렇게 나누는데 큰 은혜가 됐던 그런 시간이 지난주에 말씀 치유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을 보게 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사람은 고난 당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릇 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고난이 끝난 후에 그 고난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고난 당하기 이전의 삶도 한번 자기가 이렇게 되돌아본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고난이 찾아왔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 이전의 삶이 그릇 행한 삶이었더라 하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청할 이유도 없고 고난을 우리가 스스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종종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why me?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많아요.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표현을 할 때 보면 그런 고난이 오고 그런 절망이 찾아오고 그리고 상상도 못하는 그 고통이 찾아올 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왜 이렇게 나에게 슬픔을 주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압축해서 할 수 있는 게 Why me?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고난 당하는 삶, 그 다음에 고난 당하기 이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봤는데 그릇 행했다는 자기의 삶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그릇 행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모가 자녀를 책망한 이유는 그 책망을 하기 위한 책망이 아니고 그 책망을 듣고 변화되고 책망을 듣고 고치길 바라고 책망을 듣고 안 하던 것을 하길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잘 들어요. 예,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은 부모를 더 화나게 하는 일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안 지켰어요. 그릇 행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내가 겪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그 글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기자는 그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은 고난을 자청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회상하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죽고,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그냥 좌충우돌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한 후에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익이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침들을 어떻게 되었어요? 배우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 당한 것이
당할 것이 아니고 내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고난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 고난은 정말 우리가 생각도 못할 때 찾아와요. 그래서 이 고난과 그 사고는 우리가 전혀 예측지 못할 때, 우리가 안심할 때, 방심할 때, 그리고 편안하다 이렇게 느낄 때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는 슬퍼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울기도 하고 이런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고난을 겪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자청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그러나 고난이 찾아온다면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양희 사모님이 암송된 말씀, 말씀 무기를 선포하여 파쇄케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남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이 세상도 모든 거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젊음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죠. 결국엔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고난 당하고 나서 보니까 돈이 더 생겼습니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 앞에 갔다 오고 나서 그때 보니까 명예가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권력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크리스천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남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4일 동안 말씀을 증거하러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제가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새벽 4시, 그리고 나서 또 오전에, 그리고 저녁에, 그리고 나서 저녁에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불과 몇 시간밖에 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상하게도 강단에 올라가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강단에서 내려올 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은혜의 강물을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그 어린 아이들도요, 새벽에 제가 말씀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면 그리고 와서 저한테 악수를 막 해요.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그러면서 그냥 어떤 아이는 그냥 막 사탕도 갖다 주면서 저희한테 못 줘서 안달을 해요. 이런 걸 놓고 볼 때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결국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거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결국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주의 율례들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동안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7장 3절 말씀. 동안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7장 3절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7장 3절 말씀. 도가니는 은은, 풀무를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7장 3절 말씀. 동안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7장 3절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잠언 17장 3절 말씀. 도가니는 은은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질문. 도가니는 무엇을? 은을. 풀무는 무엇을? 금을. 여호와는 마음을 뭐 하신다고요?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시험, 첫 번째 시험은 temptation, 유혹적인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험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잠언 17장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후자를 의미하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극한 어려움을, 극한 고난을 견디고 난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점검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사실을 느끼게 돼요. 물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단단했던 마음이 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강한 고난을 겪고 나면 자신감이 생겨요. 왜? 이제는 웬만한 고난도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하는 그 마음의 단단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약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그 다음에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연단하셔서 강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귀는 우리의 약한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약하게 해요. 그리고 흔들리게 해요. 여러분,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흔들릴 때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강하길 바라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내 삶에 적용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한 번도 너희는 약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사야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그 연약함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약해요. 저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 학생이 스스로 서기를 바라는 거지 선생님의 손을 잡고 꼭 일어서야만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냥 하나님 제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저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그 강하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근 4년 동안 재판 일을 당했어요. 그 재판을 갖다 이렇게 당하고 나서 제가 다 승소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 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제가 한 번도 잘못할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분한테.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재판으로 끌고 와서 그렇게 고통을 받게 하고 제가 사역해야 하는 그 수요일 시간에 저를 거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법원으로. 그리고 법원에 가면 실제적으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판사가 오셨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그리고 나서 그냥 한 두 마디 하고 나서 끝나요. 그거 하기 위해서, 그 늦지 않기 위해서 그 서울 그를 통과해서 하남까지 가는 거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제가 지난 4년 동안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더욱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사역을 갖다가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은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왜?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깨를 쭉 펴세요. 여러분을 위축하게 하는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지치게 하고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서 쓰러지게 만드는 그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사탄의 회방도 있어요. 그리고 시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격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참새는 죽어도 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새보다 낫지 않습니까? 너희는 참새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그렇게 하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가만히 있다 보면 두려움이 슬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휘청하게 만들어요. 재판받는다고 해서 죽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율례들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더욱 기도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위장된 축복이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연단하였는데 은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이 세상이 너무 험하잖아요. 이 세상에 너무나 위험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를 갖다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아서 주의 복음 전하고 그리고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흐느적거려서는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에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단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즐겨야 돼요. 군대 생활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정말로 마지못해 군대 끌려와가지고 이제 언제 시간이 가나 일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군대 생활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휴가 가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휴가 갈 수 없고 지금 군대에 머물러야 할 시간이라면 이왕 배우는 태권도도 더 열심히 배우고 이왕 하는 축구 더 열심히 하고 이왕 하는 사격 더 집중해서 하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대대장 포상을 받는 거예요. 휴가를 가는 거예요. 포상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 최고의 군인으로 선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낫습니까? 그냥 아이고 왜 군대 생활을 내가 해야 합니까? 다른 나라는 군대도 없고 의무복 의무로 이렇게 하는 것이 없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우리 젊은이들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뺐습니까? 이러면서 아니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지만 군대는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대통령 아니고 국회의원 아니면 어떻게 뺄 수 있겠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 이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 우리 피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 사실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가 받을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도 영광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키울 때 보면 좀 강하게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새끼 오냐 이렇게 키워서 자식 그렇게 만들면 그 아이가 더 잘 되고 더 가능성이 많아지고 더 아주 이 아이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녀들은 강하게 키워야 돼요. 제가 이번에 말씀 집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 아이들을 새벽 시간에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데리고 나오는 그 부모들을 봤거든요. 아니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한참 잠이 많은 그 아이들을. 근데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중국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너무 이렇게 오냐 키우는 것 같아요. 제가 호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보면 그 부모들이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 윈드서핑을 이렇게 갑니다. 그냥 파도가 많이 치거든요. 우리는 그런 파도를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조심해. 그 물속에 들어가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제발 말 좀 들으라고. 이게 우리 한국 부모예요. 근데 호주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기 있잖아요. 보드. 타는 그 보드를 하나씩 사줘요. 그리고 나서 차를 끌고 가가지고 그냥 거기다 놓고 하면 아이들이 물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영해가지고 그 윈드서핑을 하는 거예요. 그 물속에 들어가면 안 돼. 위험해. 그 물은 너를 죽이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 물을 즐겨라. 그 물을 극복해라.
그리고 물 위에서 신나게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들과 호주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처음에는 한국 아이들이 더 덩치가 좋아요. 그래 나중에 보면 고등학교가 되면 얘들은 골격이 딱 부러져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이 되면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반드시 데리고 와서 잔디를 깎게 하는 거예요. 그 넓은 정원을. 근데 우리 부모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안 시켜요. 이거는 내가 다 할게. 넌 공부만 해. 너 어제 친구하고 놀러 가. 내가 용돈 줄게. 호주 아이들은 용돈 그렇게 주는 경우가 없어요. 반드시 잔디를 다 깎아야 50불이에요. 왜? 부모가 그래요. 너 이거 50불을 가지고 네가 깎을래? 아니면 내가 잔디 깎는 분한테 의뢰할까? 똑같은 50불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한 2시간 동안 잔디를 깎으면 50불이 생기는데, 내가 안 깎아도 더 잘 깎는 그 전문가가 와서 깎을 수가 있어요. 50불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아이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깎겠습니다. 그럼 저 뒷마당 깎으면 50불 더 줄게. 아이들이 다 깎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모자 쓰고 얼굴에 뻘겋게 익어가는데도 그 잔디 깎는 걸 하면서 깎는 거예요. 그 돈을 전문가한테 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깎게 합니다. 그 아이가 더 단단하고 더 강한 사람으로, 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근데 그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쟤들 고생하네, 쟤들 잔디 깎네, 아이고 수고 좀 해,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인데,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면 꿀만 빨지 말고 쓴 것도 좀 같이 나눠야 된다. 꿀만 빠른 인생 돼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꿀만 빠른 인생이 있다면 저는 제일 먼저 제가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꿀만 빠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돼요. 쓴 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려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옛날 개역 성경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속히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감당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키우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고 고난의 풀무도 너에게 준비된 거야. 이겨라. 그리고 이끌어내라. 승리하라. 쟁취하라.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고난을 극복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시작.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훔쳐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불교에서는 이 인생 자체를 고해, 고난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고난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에 국한되지 말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만으로 국한되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자청하고 그래서 고난받는 것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당연하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지 않니?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야. 이런 고난은 100번, 1000번 받아도 돼. 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자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할 때 고난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거저 먹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독립된 개체가 돼서 독립된 개인이 됐을 때 누가 나에게 그런 혜택을 주겠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하나의 뭐처럼 파도처럼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너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고난에 들어가면 안 돼. 고난이 너를 죽일 거야. 고난이 너를 갖다가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피해서 아예 먼저 그 바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고난, 그 파도 같은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포츠라고 하는 이름이 붙잖아요.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거 한 번 탈 때마다 그 환호, 그 아주 속에서 나오는 희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갖다 10살만 되면 그걸 갖다가 아이들에게 사줘가지고 아이들이 그리고 아이들 바다에다 풀어놓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그걸 타면서 계속 수영하고 그 바람 파도를 타면서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해마다 우리나라 여름이 되면 뭐 누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보다 훨씬 깊은 바닷속에 집어던져도 잘 죽지 않습니다. 왜? 고난의 파도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지금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고난이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와요. 답답함이 찾아와요. 이것도 이번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갖다 하루 이틀 산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죽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고난은 계속 찾아올 거예요. 경제적인 고난도 찾아올 것이고 질병적인 아픔도 찾아올 것이고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난,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 있었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에 변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 고난 찾아옵니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잘 견디면, 잘 이겨내면, 그 고난의 파도를 잘 타면 우리는 축복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암송하면서 꼭 승리하고 이겨내고 그 고난의 파도를 즐겁게 타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수많은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파도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더욱 강하고 담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염려들과 절망들과 답답함이 우리를 잡아서 옥죄려고 할 때 그 고난을 당당히 끊어버리고 이기고 피할 수 없다면 즐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담대하게 강하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